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이제 내가 나이가 90이 되었는데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것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 함께 묻어 주시면 됩니다. 누가 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영화배우 신영균 씨. 아마 여러분 중에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한국의 영화계를 이끌어갔던 유명 배우죠. 1년에 많게는 30편씩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영화를 만들면서 또 촬영을 하면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가 2010년도에는 명보극장,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명보극장, 명보 아트홀이 됐는데, 이 명보극장하고 제주 신영영화박물관, 이걸 포함해서 500억의 재산을 사회에다가 환원을 했어요. 500억을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내가 나이가 90인데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는가. 그저 내 관 속에 뭐 하나만,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 그래서 넘겨보세요. 보면은 신영균 씨가 평소 때 자기가 많이 봤던 성경책, 진짜 낡고 헤어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려한 그 음악의 스타였는데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1절과 7절에 나오고요. 2절 말씀에도 보면은 해와 빛과 달과 어둠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그리하라는 말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왜?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해라. 절대로 허투루 듣지 말고 여기지도 말고,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은 당신의 인생은 헛되고 영원히 헛된 인생이 될 것이다.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전도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지혜로 큰 일을 했던 솔로몬 왕의 마지막 유언적 고백인 것입니다. 신영균 씨도 마지막 유언적 고백이 성경책 하나만 더 달라는 거죠. 세상에 가장 멋진 남자로서의 인생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도 이것만 꼭 기억해라. 돈 버는 방법도 아니고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달력 한 장 남았죠. 인생이 정말로 덧없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억 못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기억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고 한번 얘기합시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시작. 뭐 기억 못해서 뭐 후회하면 뭐 여러분 손해지 뭐 어떡하겠어요? 꼭 기억을 하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젊은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기억해야 돼요. 왜?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까지 다 소멸할 때가 와요. 그 때가 다 와요.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길게 가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기억합시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창조주를 기억해라. 따라합시다. 창조주를 기억해.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1절을 다시 읽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청년의 때 기억하라. 청년의 때는요 기억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사는 게 너무 재미있고 정신없어. 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지나가.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이 없는 세대를 지낸다고. 생각이 없어요. 요새 젊은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안 해요. 그저 그냥 말초적인 그냥 그런 데 빠져 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 세월을 그냥 헛되게 보내고 있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생각을 많이 못해가지고 나중에 가슴을 치며 후회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제일 생각을 그때 이걸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했어야 되는데 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영어 공부 좀 할 것.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영어 공부 좀 열심히 더 할 거. 뭐 지금도 영어 뭐 소통 정도는 하지만은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넓게 쓰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다 놓치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청년 학생들한테 제발 영어 공부 좀 하라 헛들어 듣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밖에 못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좀 하세요 우리 청년들. 아멘. 또 어른들이 왜 하면 어른들만 하면은 뭔 소리가 있어. 우리 장모님한테 다들 기회는 있긴 있지만은 여러분 좀 아멘 좀 하시오 우리 청년들. 아멘 아멘. 선교지 가라면 가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좀 보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좀 보시죠. 왜 그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사냐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억 좀 하세요. 생각 좀 하고 살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나중에 낙이 없을 때가 와요. 그죠? 아무 낙이 없을 때가 와요.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에너지가 다 이제는 소진되고 원기가 빠지고 더 이상 어떤 소망 가운데 일하기도 원하지 않아요. 싫어. 다 이제는 귀찮고 싫고 비행기 타는 것도 다리가 떨리고 그럴 때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오시는 분들 얘기 잘 들으세요. 온다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좀 일찍 올 걸. 진작 왔으니까. 좀 젊었을 때 왔으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실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늦게 왔나. 눈물을 철철 흘리시는 거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답답합니다. 솔직히 속이 타. 왜? 나도 그런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참 답답하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제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열정도 떨어집니다. 그러기 전에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창조적 지혜를 주십니다. 창조적 기회를 주십니다. 창조적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보라 이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 여러분 쓰러지고 쓰러지는 꽃들을 보면서 저렇게 쓰러지고 인생이 쓰러지고
다 떨어지는 저게 뭐야 나뭇잎들을 보면서 저렇게 인생이 끝나면은 뭐가 되겠냐 내 인생은.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예? 인생 대충 살다가 끝나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귀한 영혼이고 내가 얼마나 귀한 생명이고 내가 얼마나 젊은 영혼이고 얼마나 귀한 인생이냐 이거예요. 왜 이것을 헛되게 시간을 보내냐. 결혼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하시오. 결혼하기 전에 성경 많이 읽으세요. 결혼하고 나면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짧아. 왜 그 젊은 날들을 헛되게 보내고 있냐.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느냐. 왜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 어제도 크로스 영성 아카데미를 나누면서 제가 그랬어요.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세우고,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세우고, 공부도 그 하나님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공부도 하고 대학도 들어가고 과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생각하면서 결혼도 하고 직장생활도 그렇게 구하고, 할렐루야.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초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의 목표가 돼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저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 해주세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담아요. 좀 아멘 좀 해보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내 마음속에 담는다고. 그리고 그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 건가, 내가 무슨 직장을 가질 건가, 내가 무슨 과를 선택할 건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그거는 불교 신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소원대로 해달라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목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삶의 목표가 똑같으면 여러분하고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행복한 가정 이루다가 그렇게 자식들 키우다가 죽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이름 알리고 그게 목표입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멘.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것은 제가 늦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가지고 과를 선택을 할 때 내가 목회에 꼭 필요한 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공대를 선택한 게 조금 후회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래서 제가 후회하는 게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할 거. 조용기 목사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영어를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거. 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춥시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는 게 예배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만 잠깐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의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생을 그렇게 헛되이 사냐?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할 거냐? 나중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걸. 어리석은 소리 좀 하지 마. 그때는 시간이 없어요. 늦었어. 할렐루야. 그때는 늦는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목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비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허비했다. 낭비했다. 놀았다. 따라합시다. 놀았다. 성경에 놀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성경대로 한번 보세요. 성경대로.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이 탕자가 그 다른 나라 가가지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있으니 귀찮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을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허랑방탕, 낭비 다 없앴다. 오늘도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이 귀한 시간과 이 귀한 재능과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다 허랑방탕하게 다 보내고 있는 탕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탕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못한 사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20장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다 같이 한번 또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3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멘. 너희는 종일토록 놀면서 어디 서 있느냐? 여기 서 있다. 따라합시다. 놀고 서 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이 포도원은 교회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왜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지 않고 살면서 왜 인생을 놀고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노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직장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것은 놀고 있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교회도 부흥이 되고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기억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가슴에 하나님의 뜻을 품으시라. 하나님의 비전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젊은 날에 아직 인생의 기회가 많이 남아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의 뜻을 생각하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품고 살면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고 본인은 사람들이 자꾸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공을 거두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큰 성공을 거두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깊이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막 두려워 죽을 것 같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따라합시다. 내니 두려워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그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내 고통의 현장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을 품고 산다면은 내 인생에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왜 생기느냐? 하나님과 내가 각각 따로따로 살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돌아갈 날. 돌아갈 날을 기억하세요. 돌아갈 날. 그것은 이제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돌아갈 날을 기억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왔던 길로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갈 것이라는 걸 알아요. 돌아갈 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잘 알고 있어요. 왜? 내가 여기 아무리 명예를 쌓아도, 명성을 쌓아도, 여기 아무리 돈을 쌓아놔도, 금은 보석을 쌓아놔도, 아무리 큰 기업을 일궈놔도 다 가져갑니까? 놓고 갑니까? 다 놓고 가잖아요. 누가 가져가? 예? 누구 하나 가져가는 게 있습니까? 틀니까지 다 놓고 가잖아. 예? 여러분 화장터에 가보면요, 화장하시는 분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런 거, 틀니 빠진 거, 이런 거. 그 주인 줘야 되는데 또 안 주고 또 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예? 뭐 남는 게 뭐겠어요? 유골하고 그거지. 그것도 다 자식들이나 누구한테 다 주고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갖고 가는 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죽어서 갖고 가는 게 뭡니까? 시작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뭡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뭘 갖고 가세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잘 아는 노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저게 사장님 되게 좋아하시네. 저게 구름이 흘러가듯 또 놀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꼭 찬송가 같죠? 제가 부르니까. 예? 여러분, 은줄이 풀릴 때가 옵니다. 금그릇이 깨질 때가 와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이에서 깨질 날이 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은줄이 뭐냐 하면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생명줄이 풀릴 때가 와요, 안 와요? 오죠. 네. 지금은 튼튼하게 여러분을 잡고 있지만 그거 풀릴 때가 옵니다. 금그릇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도 깨질 때가 옵니다. 육체의 항아리가 깨질 때가, 이건 우리의 육체, 우리 오장육부, 우리 기관을 말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암이라든지 뭐 하여튼 깨질 때가 옵니다. 또 수레바퀴, 우리의 육체를 살게 하는 이 수레바퀴도 깨진다. 이 수레바퀴는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를 살게 하는 심장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도 멈출 때가, 안 죽을 사람 손 한번 들어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없죠?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돌아가십니다. 제가요, 막 제가 그 여기 서수원 그 체육센터에 가보면은 막 연세 드셔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그래 속으로 막 겉에서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볼 때는 80까지는 그냥 사시다가 가시겠네.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시겠지만 가시는 거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운동하면은 조금 안 아프다가 가는 것이고 아프다가 가는 그 차이지. 그래 안 그래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 어머니도 뭐 87세까지 사신다더니 80만에 가시더만 80에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돌아갈 날을 기억합시다. 왜 그걸 자꾸 속일 필요가 없어요. 나 죽는다. 그래. 점점 죽을 날에 가까우고 있다.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게 여러분의 이름이 써일 때가 와요, 안 와요? 와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죽음은 뭐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잘 들읍시다. 죽는다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 내가 흙에서 왔어요. 우리 몸을 분석해 보면요, 흙의 성분하고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매장하고 나면 다 어떻게 해요? 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흙에서 나왔으니 이 몸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멘. 내 영혼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결국 내가 내 죽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게 죽음이에요. 육체는 땅에서 왔으니 어디로 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러니까 누구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사람이 나한테 그게 뭔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 교회에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뭐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교회 생활하면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누구 앞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상갓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어. 흥청망청 노는 것만 생각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귀하고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기회를 소중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뭐라 그랬어요? 격려하라. 따라합시다. 사랑과 선행을 크게 좀 따라하세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라. 성경에 보면 나와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라. 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주를 위해 사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가 돼야 돼? 하늘의 미랄이 돼야 돼. 그래야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 의견, 내 생각,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여러분, 돌아갈 때를 기억하지 못한 어리석은 농부, 이런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옥한 농토를 가진 어떤 부자 농부가 있었는데 한 해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러자 자기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내가 올해 농사 너무나 잘 지었다. 대풍이다.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내가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번에 주식이 많이 올랐대. 이번에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엄청나게 벌었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집도 좀 큰데 짓고, 막 미래에 대한,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 돈이 있으니까 굉장히 든든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것저것 계획을 막 세워. 야, 이번에 얼마나 좋아. 돈도 많이 벌고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획을 세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창조주 하나님은 기억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영혼한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여 있다. 이제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고생 끝. 행복 시작. 고생 끝. 행복.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시더만. 진짜예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야, 상배가, 김 목사, 고생 끝. 행복. 사업이 너무 잘 돼.
다음 사업도 뭐 대우 뭐 계속 이어지니까 말이죠.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냥 빌딩을 지어서 그냥 1층에는 그냥 교회하고 2층에는 김상매 목사, 3층에는 김동영 목사. 우리 아버지는 그냥 저 욕심이 많아가지고 온 자녀들을 전부 다 뭐야, 한 빌딩에다 다 모아놓고 살자. 아 진짜입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생 이제 뭐예요? 끝났다. 은희가 탁 태어나자마자 딸 태어났다고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 피아노 사준다 그랬어. 네가 딸 낳으면 피아노 사준다. 아직도 못 지키고 있어요. 하늘나라 가셨는데. 하게 교회 피아노가 2대나 있으니까 네가 열심히 쳐라. 아직도 못 지키고 있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리고 난 다음부터 제가 보니까 새로운 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쓰러지셔가지고 세상. 여러분 똑같아요. 이 부자 농부가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 것인 줄 알았지.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네 오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자신에게는 부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의 결말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유하십니까? 돌아갑니다. 우리 2019년도 이제 다 끝나가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끝나가는 겁니다.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돼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생명 끝나는 날 주님 앞에 가리라. 그렇게 살아요. 내 생각에는 어떻고 내 생각에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우리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시작. 앞으로 제가 좀 이렇게 설교를 좀 징하게 합니다.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 만나야지. 우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본문을 기억하자. 자,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전도서 결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결국 인간의 본문이 뭐냐 이거예요. 인간의 본문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무, 또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결국은 인생의 가장 모든 엑기스, 핵심이 뭐냐, 인간의 핵심이 뭐냐, 인생의 핵심이 뭐냐, 이걸 지금 딱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핵심. 인생의 핵심이 뭐냐. 자, 13절 14절 읽고 마치십시오. 잘 들으세요. 특별히 저는 젊은 세대, 아직도 기회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그러면 나는 뭐, 그게 아니고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12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세요. 근데 하늘나라 가서도 심판하시지만 이 땅에서 심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저주할 자를 저주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하는, 저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님은요 공의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꼭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것만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는 상 줄 자에게 뭘 줘요? 상을 주시는 것도 공의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나는 축복을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남 탓하기 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쌓았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예?
그 젊은 날 그렇게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물론 우리 교인들은 다 헌신하고 애를 쓴 분들이 많지만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축복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왜 그래요? 그러지 마라. 다 심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거두는 거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다. 하늘나라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첫째 경외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나냐?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요. 다. 왜? 그 말과 행동이 열매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의 말과 행동을 딱 보면은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드러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믿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다윗도 맨날 눈물로 자기의 침성을 띄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하여튼 제가 경험한 거니까, 제가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어서 그때 교회를 그만두고 나와서 혼자서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때가 30대 초반이었어요. 뭘 하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내가 개척하고 그 다음에 건축까지 하고 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 교회를 그만두고 나와서 정처 없이 다닐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미국으로 유학을 갈까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인데, 한 번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잠이 들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본 사람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안 보여. 해같이 빛납니다. 얼굴에 해같이 빛나요. 진짜 하나도 얼굴이 어떤 형태인지를 볼 수가 없어요. 해같이 빛나는데 옷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로 그 어떤 세제로 빨아도 깨끗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쭉 올라오시는데, 제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시는데 그 뒤에 보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딱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고 얘기를 안 해도요, 영적으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저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찾을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 찾으려고 손에 못 잡고 그걸 찾겠대요. 그럴 필요 없어요. 딱 보면 다 영적으로 알아요. 아멘. 너무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 수많은 천사들도 있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찾겠냐고,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는데 예수님인 걸 제가 직감을 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구나. 근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저는요, 평상시 때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고 예수님의 볼에 뽀뽀를 하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너무나 보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평소 때 제 생각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제가 한 행동은 그냥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무릎 꿇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아마 거의 그게 이제 비몽사몽간이었지만 그때도 막 내 눈물이 침상을 띄웠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울었어요. 내가 죄인인데. 그게 여러분 정상이요. 성령이 임하면요, 회개의 눈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그래서 저는 회개를 제대로 안 해본 사람한테 성령 받았냐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으면 왜 회개를 모를까? 여러분, 오장육부가 찢어질 것 같은 회개가 있어요. 심장이 뜯어질 것 같은 회개가 있어요. 그런 회개가 성령이 임할 때 반드시 임하는 거예요. 내가 심히 죄인인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굴대굴 울면서 울었는데, 그 다음에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목회를 접고 내가 이제는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주님, 내가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게 산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습니까, 주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저 열심히 목회할게요.
지금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제가 봤던 모습들이 항상 제 마음속에 떠올라요. 그래, 내가 하늘나라 가서 만날 분도 바로 이분인데 내 인간의 본분을 잊지 말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내 육체의 종력대로 살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간의 본분을 알아야 돼. 인간의 본분은 뭡니까? 꼭 해야 될 일, 인생의 전부.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그 계명을 지킨다. 따라합시다. 명령을 지킨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웃기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이 쇄심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때리고 아니면 그냥 놔둡니다. 그냥 놔둬요. 놔두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차피 망할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순종합시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솔로몬이 그동안 후회하는 겁니다. 왜? 본인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마지막 그가 회개하면서 지은 바로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생각이 다릅니다. 달라요.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이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아니면 후회합니다. 이 본문을 지켜야 돼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심판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운명이죠.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문을 잊지 마세요. 이게 바로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불조심 기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맨날 불조심, 가스 안전, 안전 제일, 그죠? 이거는 기억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꼭 기억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가 말합니다. 네가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꼭 기억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 영혼이 돌아갈 때를 기억해. 따라합시다. 돌아갈 때. 육체와 영혼이 돌아갈 때를 기억해. 마지막으로 인간의 뭐요? 본분을 기억해. 인간의 본분을 기억해. 우리 다 같이 찬양 207장 찬송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